남이 풀어준 말씀, 남이 해석해준 말씀은 어느 때보다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어느 때보다도 찾기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모태신앙인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기도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기도에 대한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기도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루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이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것을 다 응답하게 되시니까 땅에 떨어지는 기도란 없게 되는 거죠. 말씀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 기도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기도는 언제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말씀 기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기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는 무엇을 아뢰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도에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3가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럼 말씀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능력을 생각해 봐야 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저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들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확신이 필요한데요. 이 복음의 확신은 2가지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요. 2번째는 이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기적인 부분들, 내 개인적인 삶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의 확신 말고 그 이외에 우리 또 준비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을 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경, 저자, 신학적 지식,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있다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행간도 읽을 수 있고요. 그 말씀 저변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제 그들을 다 없애고 모세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자기의 이름을 제할지언정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오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같이 대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겠다 라고 했던 말씀을 그 마음 깊이 읽어냈습니다. 이 백성을 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이렇게 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눈에 보이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 깊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고요.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계속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할 때 먼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는데 풀지 않으면 오해가 계속 쌓일 뿐이에요.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맺힌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풀지 않는 이상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길 원하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오해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섭섭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외에 하나님께서 더 증명해 보이셔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는 하나님 편에서라기보다 우리 자신에게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 기도 나가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은 돌보시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도 풀어주시고 또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용하지 못하시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가지고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 언저리에서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하길 원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섭섭한 마음들, 오해를 푸시고 더 깊은 말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기도할 때 중요한 능력,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쓰여진 그대로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 많은 말씀의 홍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틀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신학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면 남이 풀어준 말씀, 남이 해석해준 말씀은 어느 때보다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어느 때보다도 찾기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말씀의 무지한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적용하는 이 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말씀을 혼자 묵상할 힘이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함께 말씀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작은 일인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에게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정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저 통독 스케줄을 따라서 읽는 것 말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들은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다 다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은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그 환상들, 그 메시지가 사실은 예언서에 나왔던 메시지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강의로 배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배워나가야 진짜 우리 것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